안녕하십니까. 소통하는 교회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쇼츠 영상에서 우리가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라고 제가 짧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셨습니까? 은퇴 이후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많아졌을 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가치 있는 삶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셨습니까?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래전부터 이런 고민들을 좀 했고 저 나름대로 또 정리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각자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준비한 영상을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지금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은퇴가 많이 남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은퇴를 하신 분도 있을 테고 또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될 형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노후 대책은 준비를 하고 있죠. 뭐 준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현실의 노후를 계획해서 준비를 하게 되면 한 20년에서 30년 정도는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한 것으로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노후 대책을 잘 하게 되면 우리는 천년, 만년, 어쩌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의 노후 대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제가 영의 노후 대책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면 우리는 영원히 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 현실의 노후 대책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60이 넘어서 70, 80, 90, 100세까지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고민이고 불안입니다. 이 현실의 노후 대책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사는 영의 노후 대책도 사실은 별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나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어쩌면은 막연하게 천국에 갔으니까 나는 행복하게 잘 살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다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의 노후 대책이 사실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라는 것을 제가 한번 조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 티켓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것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늘에서 상급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시죠. 공평한 하나님이시죠. 공평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공평은 아니죠.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거기에 적절하게 형평에 맞게끔 그렇게 분배하는 것이 우리가 공평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공평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많이 한 사람도 똑같이 주고 적게 한 사람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19절에서 보면 천국에서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지 않은 사람은 하늘에 보물이 없는 것이고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 하늘에 보물이 많이 쌓여 있겠죠. 예, 이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늘에다 보물 쌓아두라고. 그렇다면 하늘에 가면 똑같이 보물을 우리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죠. 하늘에서 우리의 것을 이 땅에서 쌓아 두어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늘에 가면 똑같은 대우를 받고 똑같이 쓸 것이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똑같이 행복하게 똑같이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싶겠지만 이 성경에 있는 이런 구절들을 보면 하늘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따라서 하늘에 보물이 어떻게 얼마나 쌓여지는지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게 영의 노후 대책도 필요하다. 현실의 노후 대책은 20년, 30년 요요하겠지만 영의 노후 대책을 쌓아두면 영이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영의 노후 대책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년의 인생이 길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불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나이 들어서 오래 사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늙어서 나이 들어서도 오래 사는 건 좋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각자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생각하시는 게 전혀 다르겠죠. 예, 그럴 겁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정리한 것은 노년에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 것은 오히려 기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 서두에서 제가 현실의 노후 대책과 영의 노후 대책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의 노후 대책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나 없었습니다. 영의 노후 대책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도 쌓아둔 보물이 없고 상급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영의 노후 대책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키우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영의 노후 대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마음은 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나이가 들고 은퇴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저는 알고 계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들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시간이 부족했구나. 그 상황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 이제 내가 시간을 너희들에게 줄게. 나의 나라에 들어오기 이전에 너희들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테니 이 시간만큼이라도 너희가 나의 나라를 위해서 현실이 아닌 하나님 나라, 영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오거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노후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노년이라는 시간이 꼭 불행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20년, 30년 정도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기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노후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면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며 살고 준비하는 것이 과연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영의 노후 대책을 준비해 놓으시겠습니까? 하늘의 상급을 쌓아 두시겠습니까? 하늘의 상급을 쌓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 왜 기도하는 삶을 추천드리고 싶으냐 하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기도하는 삶에는 돈도 별로 들지가 않습니다. 봉사를 하거나 다른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아무리 안 들어도 돈이 들게 되지요. 그러나 기도하는 데는 사실 돈이 별로 들지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몸이 불편해도 걷지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거동이 불편해지죠. 어쩌면은 나이가 들게 되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그런 데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이라 어떻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내 몸이 육신이 약해져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추천드리는 것이고요. 또 이 기도라는 것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내 주변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내가 가보지 못하는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어디에서든지 어디를 두고든지 누구를 위해서든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매우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또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도를 추천드리고요. 또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노년에 기도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기도를 해도 했는 것 같지도 않고 잘 했는지 못했는지도 모르겠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되는지도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하려면 힘이 듭니다. 예전에 기도 시간이 주어지면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이제 영의 노후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노후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 그런데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맞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마다 기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기도가 있을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묵상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명상 속에서 또한 만남의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은 각자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우셔야 하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배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전문가가 되어야지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고 또한 뭐 회사를 운영한다 할지라도 전문가가 되어야만 또 회사를 성장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의 기도도 전문적으로 배워서 전문가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에다가 요청하십시오.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기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노인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의 교회들은 이제 그분들을 교회로 불러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모아서 교회가 기도를 가르치고 그 나이 드신 분들을 불러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끔 이끌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영의 노후 대책이 잘 되어 있어서 하늘에다가 상급을 많이 쌓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편 또는 여러분의 아내와 함께 이 노년의 삶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좋고 여행을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했기 때문에 조금쯤 행복한 삶을,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는 교회로 오셔서 말씀을 읽고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의 노후를 준비하듯이 영의 노후를 준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풍족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하는 교회였습니다.